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불안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비즈니스 관계도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또 수명도 더 길게 다른 사람들보다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자체가 인간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이지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정감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부모 또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들을 볼 때에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다 부모는 자식 기도밖에 없어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저 자식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 순종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엔호키리오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in the Lor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라고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영어에서도 보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believe in Jesus라고 해요. in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 안에서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20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죠. 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의 종이며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창조주의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죠. 이 옳으니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만이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는 것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일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잘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에서 인생의 성공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 속의 계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 5계명, 부모 공경 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다른 계명들은 다 명령으로 끝나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이 어떤 것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부모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부모에게 효도 잘하다가도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던데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왜 일찍 죽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 몰래 뭔가 효도를 잘 못하고 불효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일찍 죽은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극심한 불효자인데도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효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기에 오래 사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이 내려진 장소는
신의 산이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인생에 다른 사람들보다 반절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이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의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 또 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은퇴를 위해서 연금도 붙고 나름대로 재테크도 하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녀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를 위해서 물질로 부모를 섬겨드려야 합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부모님에게 물질로 섬길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물론 용돈을 드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물질을 드리면서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한들 그 마음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살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이 순종하라는 말, 헬라어는 히파쿠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포,
아레서라는 말과 아쿠오, 듣는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가장 강력한 뜻은 아래서 듣는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 아래에서 그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주님은, 우리 부모님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비의 말을 청종하는 것,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으로 부모를 따를 때에 그 부모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상대가 점점 사라지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이웃들도 떠나가고 별로 나를 상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거창한 효도보다는 그저 자주 찾아뵙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유일한 낙은 바둑 TV를 보는 것이었어요. 바둑을 두고 싶지만 누구도 상대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바둑을 누군가 함께 교제하며 둘 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지 못한,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유일한 바둑 상대는 아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드님은 저 멀리 경기도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바둑이 너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 보고 싶다 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바둑 두고 싶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전화 한 통화에 일주일에 일과를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그 멀리 인천에서 경산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바둑만 두다가 저녁 늦게 다시 인천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에서 주차장 봉사하는데 절대로 교회에서 주차장 봉사 빠지면 안 된다고, 그 피곤한 중에도 아버지 위해서 그 먼 길 와서 바둑만 두다가 다시 올라가서 주일 봉사하려고 올라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은 주말인데 그 아버지하고 바둑 한번 뜨려고 그 먼 길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일까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드님은 그 병약하신 아버님을 위해서 보고 싶다는 그 전화 한마디에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먼 길을 와서 효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제게는 감동이었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후회하는, 그리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벌써 천국에 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토록 아들 보고 싶어하는 그런 전화 한 통에도 달려가지 못하고 그저 목회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 알아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요즘같이 길 좋고 자동차가 알아서 다 이끌어주는데 조금만 더 수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다시 되돌리려고 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마음에 한편 우리 성도의 가정에 그런 효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저의 그 불효한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방을 다니다 보면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는 자녀들도 있지만 정말 수고하는 분들은 그 가정에서 연로하신 부모, 병약하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보다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 자녀들의 수고를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지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까이서 가장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험한 소리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참아가면서 부모님 섬기는 우리 자녀들도 저는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씩 부모님 만나뵈러 올라가면 오랜만에 와서 식사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간다고 마치 제가 뭐 제일 잘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지만 사실은 매일 옆에서 부모님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온갖 험한 일 지치삭거리 다 하시는 형님, 누님들이 더 훌륭하고 더 칭찬받아야 마땅함에도 오랜만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칭찬받는 제 모습 보면서 참 가까이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우리 자녀분들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멀리 있는 아들, 딸만 좋아하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여러분 섬기는 아들, 며느리, 따님, 사위 여러분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의 진정한 의미이잖아요. 근데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먼저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효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주변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자녀가 패역한 행동을 함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진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자녀는 낙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을 기록한 이 성경 원어는 아쉬메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열정을 잃는다, 마음의 의욕을 잃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에게 분노가 생기면 그 자녀의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문이 닫히고 부모와 대화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어떤 자녀들은 우울증에 걸린 자녀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방에 갇혀가지고 홀로 감옥 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하고 언어로 또 몸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까지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이지, 자녀에게 감나라 배나라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자녀가 세워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 때 자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5월달은 힘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온갖 날들이 스승의 날까지 5월달에 다 가득 차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힘든 것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5월달이 되면 마음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5월달 어린이 주일에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제대로 내 자식 양육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 나는 과연 효도한 사람이 맞는가? 부모에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늘 죄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라도 말씀을 들어야만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더욱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회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노력해 한 것들이 있다면 미안하다, 용서해다오라고 용기를 내어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널 지금도 널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진심 어린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그 근원은 바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셔서 참 좋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랑의 말로 부모님에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작은 말 한마디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가정의 행복은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늘 근심덩어리가 되죠.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결국 그 끝은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은 가난한 자녀도 아픈 손가락이겠지만 병든 자녀도 아픈 손가락이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 공경한다고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용돈도 수백만 원씩 갖다 드려도 그 부모를 예수 믿게 하지 못하면 그 부모도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정말 평안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들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연로하신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서로 헤어질지라도 서로의 기억 속에만큼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 부모님으로 그 기억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 주었던 내 자녀들로 기억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